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늘 삶에 매이는 바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힘이 없는 그런 약속은 주변에 강대국에 의해서 사실 지배를 받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36년이나 식민 지배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가 해방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다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독립기념일이나 광복절로 크게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킵니다. 자유를 빼앗겼을 때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과 고통을 대밟지 말자라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나라들마다 크게 기념하고 지키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의 기본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며 씨름하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을 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건강의 가치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자유를 잃고 고통받던 사람이 자유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모를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답답했던 한 성도가 참된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앞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뒷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오죠. 날지도 못하는 떨어진 날개를 가진 나는 새였다. 날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나는 새였다. 자유를 잃고 방황하는 나는 새였다. 오 하나님, 나는 이제 날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인간을 참 인간되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고 또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내외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는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건강을 가진 사람은 생활하는데 그만큼 자유롭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도 그 넉넉함에 사실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식과 학문을 쌓은 사람도 그만큼 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힘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그런 자유가 있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자유가 참 큽니다. 우리는 물론 환경과 또 어느 모든 면에서 아직도 낯설은 이민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90억 가까이 되는 지구촌 모든 인종들, 국가들 사실 돌아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동남부는 그래도 참 좋은 환경입니다. 안전한 환경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주는 자유함, 넉넉함, 여유, 사실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에 사실 우리의 한계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자유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누리는 자유, 그것은 그 어떤 자유와도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힘써도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 질병들, 결국 죽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무대도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 것도 다 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죄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어제 그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죄성과 죄로 인해서 자유를 상실한 인간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신 거예요. 처럼 성경에서 한 인간이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게 되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나아가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인간의 죄로 어그러지고 또 깨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고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우리의 죄로 망친 까닭에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물을 다 회복하고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자연, 피조물까지 마음대로 누리며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인 셈이에요. 자유로운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창조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자유인의 찬양, 자유인의 행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고,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죠. 그러기에 인간이요, 돈을 벌어도 돈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면 행복합니다. 권세를 얻거나 명예를 얻어도 그게 매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정말 선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권세, 명예, 인기, 지식들 다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오히려 매여 산다면 행복은커녕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평화를 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야기를 잘 알죠. 그런 탁월한 당시 이 최고의 학문인 웅변술의 교수였습니다. 대학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존경받는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수많은 여인들과 쾌락을 즐기고 사생아도 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쾌락까지도 누리며 살았지만은 그가 진정한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결국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 앞에 오기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자유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의 자매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탐험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외국을 여행한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어서 이제 새장에 넣고 배를 타고 먼 항해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도중에 새 한 마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굴고 심지어 새장을 발로 핥히면서 더 나아가 머리로 새장을 찢기도 하면서 아주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 우연히 새장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새는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도망가면서 나는 자유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새는 미친 듯이 기뻐하며 천국을 높이 높이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은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도망갔던 새가 다시 배로 돌아와서는 날개 힘이 다 소진되었는지 갑판에 그냥 툭 떨어져 쓰러지는 거예요. 그 새는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올랐지만 망망대해에서는 잠시라도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시 이 배를 향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새에게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새장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새장은 그에게 있어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새장 안에 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울 수도 있고 편안하게 거할 수도 있는 길이 바로 그 새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새장은 그에게 있어서 구원선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다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새가 있기는 하다고 해요. 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철새, 이 바이 도요새라는 것은 추적기를 달고 보니까 11,000km 정도 날아가더래요. 한 8일 9일 걸려서. 그런데 대부분의 새들은 철새들도 수천 킬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섬이나 이런 데 다 쉬었다 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보통의 새들은 망망대해 한복판에서는 푸른 창공을 날아간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진정한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앞부분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쭉 읽어나가면 31절에 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떠한 책이나 어떠한 비밀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참된 생명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한계, 이 질병과 질병의 끝인 죽음을 해결해 주는 그 놀라운 사실, 이게 생명 진리입니다. 이 생명 진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지적 자각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간음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위선과 독선의 지배를 받으며 위선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당시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간음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여자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위선적인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심지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까지도 이렇게 정죄하려고 했던 극단적인 그런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불행하느냐, 사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간음죄를 저지르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자가 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자기의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간음죄의 종으로 살든 위선죄의 종으로 살든 다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간은 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 한 분이 우뚝 나타나죠. 그분은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악한 기질과 악한 성품에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고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이 죄의 종이 된 그런 불행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가늠한 여자를 정욕의 기질과 간음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위선자들을 위선과 독선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하나 둘씩 어른으로부터 어린애까지 다 물러가고 맙니다. 그분은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7 귀신 들린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울, 극단적인 위선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병든 기질과 병든 성품으로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우울하게, 때로는 무기력하고 무질서하고 또 난폭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 한 3억 5천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여러분, 중죄인들 감옥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장 최근 자료가 한 2022년 자료를 보니까요, 한 2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의 몇 배가 수용할 감옥이 없어서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집행유죄로 그렇게 풀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마약이 난무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온갖 타락상 가운데 남의 물건을, 심지어 남의 비즈니스를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러는데, 사실 감옥이 없어서 다 그냥 훈방조치하고 마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좀 엄격하게 다룬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정신과에 가보면요, 사실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같은 공포증, 피해 망상증 등등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자기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수의 사람들, 위선자들과 독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는 개인 간의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와 나라끼리, 종족 간에도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병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기질과 성품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병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절망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인생, 불행한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2000년 전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성천하셨지만은 주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나요? 내 죄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무섭게 내리치는 설교나 그런 저주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 죄 가운데 붙잡힌 여인에게 죄로 내리치는 설교를 하심으로 그 여자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 여자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주님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게 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서 자복케 함으로 그 여자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간단한 한마디뿐이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 한마디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덧붙여서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또 자기 열심으로, 그릇된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바울,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일생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는 사명,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를 가슴을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인생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입을 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 한마디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죄를 받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인데 지금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정죄를 당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 회중들에게 말하고 이 여인에게 말하고 한 행동은 뭡니까? 그냥 땅에 수그려서 손가락으로 몇 자 적은 거예요. 그 글씨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글씨라면 성경은 반드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했다는 행동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에 한번 내 스스로 돌아와 보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선자들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사실 느끼도록 주님이 여유를 준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여, 나는 망할 자인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주여, 나는 나를 고소하는 자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모세 율법으로 가늠하다 잡히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처형되기는커녕 주님의 한마디로 분노한 사람들이 돌을 내렸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열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응답했을 때 이 여자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받는 그 무슨 현장까지 따라갔고 또 주님을 장례하는데 또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노라. 그러니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답게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자기의 잘못된 기질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자기의 죄악된 습관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가고 때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얽매여서 부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탈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전 인격적인 자유,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듣고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이미 자유케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삶의 자유와 여유와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의 자유, 영생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림으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 여기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무쪼록 과거의 모든 불행과 불평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종살이 하지 말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배부르게 풍성하게 자유롭게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적으로 각성시키셔서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리며 살지라도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우리를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사 가장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되는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강과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